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전쟁 상황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족속들의 그 사신이 왔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우리 여기서 사는 사람과 비슷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저기 그 마을에서 촌장이 이제 저쪽 마을 두고 왔으면 이런저런 얘기에다 하는 그런 투잖아요. 이게 시골 촌부가 하는 얘기잖아요. 한 민족의 대표로서 이런 전쟁 상황, 전쟁의 기본 수칙이 뭡니까? 속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패를 다 보인 거예요. 협상에서요. 자기 패를 보이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순박한 사람이죠. 예? 그걸 자기 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리숙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이 기본 사신의 말을 다 이제 집어삼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신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이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보시듯이 우리가 저 전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빵도 막 곰팡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믿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멋진 사기꾼 멘트가 있어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완전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딱 정하게 만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집에서 만들었다. 이야, 그런데 완전히 곰팡이가 났다. 여러분, 곰팡이가 난 떡을 가져왔어요. 예?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 긴 여행을 해왔으면 중간에 다 먹었던지 그럼 문제가 있으면 버렸어야 맞잖아요.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믿어요. 자 보세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먼 거리에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여기까지 온다? 그런 것이 사실은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약간 좀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 새빨간 거짓말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박한 데가 있죠. 그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상대도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아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참 저는 여기서 용기를 갖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비슷하게 어리숙한 사람이었구나. 참 빠릿빠릿하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가 아니라 이렇게 부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예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도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으면 적어도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여차여차히 민족이 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를 받았어야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뭐냐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성 전투가 아주 오래전 옛날이 아니에요. 바로 전 전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부분도 알았다. 그러면 저쪽에서 잘 대접할 테니 기다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이분이 실수를 하되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장면에서 우리 영적인 회의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아마 이 아이성 전투가 그들에게 너무 또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들의 실패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기쁨.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보다 아이성 전투가 저는 훨씬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본인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며칠 이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7바퀴 돌았을 때 와 함성을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자기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줍잖게 가갖고 이제 그걸 무너뜨렸으니까 성취감이 그리 큰 전투는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철저히 자기들의 지략과 자기들의 용맹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보다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훨씬 더 승리감에 도취했고 거기서 노량물까지 얻어서 아주 승전 파티를 아주 걸판지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에서 이 사람이 해이해졌다 이거죠. 그 틈을 파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의 핵심을 상실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감과 그분과의 소통 속에서 가야 되는데 이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핵심을 알면서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이게 뭐 하나님께 주신 기회 아니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일을 막 버릴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했지만 이들은 철저히 언약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비록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강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하자. 대신 너희가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면 종살이 시키겠다. 물 깊고 나무 패는 종살이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들이 주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죠. 만약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맹세를 취하하고 그리고 아닌 것으로 너희들 속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의 대상이 된 신을 쓸모없고 무력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도 일단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쓴 거죠. 여러분 그런 계산 없이 나중에 분명히 들각이 날 게 뻔한데 그렇게 죄악을 해서 거짓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기브온 거민이 매우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었다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 언약의 구속력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을 어길 경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에 관한 한 철저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체득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부분을 이들이 잘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언약의 구속력이요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400여 년 후에 이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라고 얘기하세요. 징계하라고. 그래서 3년 기근이 이제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뭐냐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울의 집안을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의 집안의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진노가 무마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고 좀 연기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무서운 두려운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진멸 대상이었거든요. 절대로 살려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속여서 들어왔습니다. 속여서 맹세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사실 원인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너희들이 분명히 언급을 했지 않냐? 이 근처 거민이 아닌
족속이어야 우리가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너희가 틀렸으니까 이거 원인 무효다. 네. 그러면서 조약을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과거의 아간 사건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징치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런 나무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묻지도 않고 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분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뒷문으로 들어오든 앞문으로 옆문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이 언약의 토대 위에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온 인류를, 예?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려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나와의 언약하에 있는 자들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히위 족속이 와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래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내 땅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기극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장과 사인을 보면서 그 땅이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서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사람처럼 시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우리 이 사람도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래서 또 히위 족속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너그럽게 그 실수를 덮으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같이 적용해야 될 바는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 정죄, 방심이 이게 참 문제다. 방심.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 철저한 성경 연구입니다. 그거를 적용. 이게 누구에게나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약속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성경 그 한 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은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 보시기에 저 녀석 저거 그래도 노력을 했네. 저 녀석 그래도 내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그런 행동을 끄트머리라도 보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분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장이 너무 착해서요. 조장이 너무 착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게 조장이 좋아서 했다는 게 저게 무슨 영접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를 고백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사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내 죄가 얼마나 아주 크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저런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하다.
라고, 그죠? 이제 옆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도 받아주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사 진멸명록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포악한 죄를 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전쟁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제 또 이웃 나라들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부여잡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